반갑습니다. 시간은 절대 반복되지 않습니다. 째깍하고 지나간 시간은 그 시간, 그 시점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못할 일, 내일 미루자 하는 것은 오늘 못할 뿐이지 내일 일은 내일 일일 뿐입니다. 어제 감정 가지고 오늘 살면은 오늘은 망합니다. 오늘 감정대로 내일까지 가면은 내일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시각각 째깍째깍 하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마음을 자꾸 다잡아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 정행품을 했는데 그 정행품의 개송은 주로 문수보살께서 하신 개송이요. 문수보살께서 우리 마음의 지혜로 대표되는 보살로서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밝고 맑은 자비 광명의 당체인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보현보살이요. 그 당체, 보이지 않는 당체는 바로 문수보살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보처는 문수보살이요. 우보처는 보현보살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계시고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인도에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뭐냐 하면은 이 사자와 같은 사람, 그런 생각을 한다. 사자는 짐승 중에서 가장 어른이요. 가장 깨가 많고 지혜가 밝은 사람, 그런 짐승이요. 코끼리는 부지런히 일하는 거라. 시키면 시킨 대로 덩치만 컸지 가자면 가고 덩찜 지어주면 덩찜 꾸벅꾸벅 져다 날라주고 끌으라면 끌어주고 밀으라면 밀어주고 그러면서 아주 그저 싫은 생각이 없이 아무리 일을 해도 무필염산매라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큰 꾸준히 봉사 실천만 하는 그게 바로 보현보살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께서 어떻게 하면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전에 많은 여러 가지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건 다른 데서 찾을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또 어디 여행도 하고 싶고 또 큰 집에 잘 살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원대로 해줄 거마. 소원대로 하는 방법은 들고 나고 오고 가고 눕고 앉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 생활 속에서 평상심이 돌아 평소에 갖는 그 마음이 바로 진리느니라. 그러니까 그 평상심이라는 것은 본래 청정해서 때묻지 않고 본래 면목이 밝고 명랑한 것이 우리 본래의 자성이기 때문에 하늘에 구름 낀 날만 보지 말고 맑은 날을 보고 구름 낀 날도 구름이 바람이 불다가 잠깐 갈라지는 바람에 거기에 하늘이 밝은 태양이 그 틈을 타서 탁 비치거든요. 그런데 사람도 어리석은 것은 구름이 우리 마음을 시커멓게 가리고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구름이 엷은 사람은 좀 보이고 캄캄한 사람은 잘 안 보이고 살짝 새틀구름 같이 가려진 사람은 그래도 좀 잘 보이고 또 더 그냥 미세한 먼지같이 가려진 사람은 그 정도로 보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탐진치 삼독의 업이 그 업장의 구름 두께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공부도 잘하고 연불도 잘하고 참선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흐르고 말을 해도 좋은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그저 일을 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 마음에 쏙 들게 하니까 임재 의연선산 말씀같이 수처작주라 어느 곳에서나 자기 일을 자기들대로 척척 하니까 입처에 계시니라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자리요 깨달음의 자리요 항상 부처님과 같이 존경받는 자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칭찬받고 다 잘 사는 것도요 지하기 나름입니다. 지하기 나름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은 그게 바로 수행이요. 그게 그래서 정행 깨끗하고 맑은 정신 실천을 하면은 우리는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옷도 깨끗이 빨아입고 세수도 좀 자주 하고 머리도 좀 자주 감고 그리고 바르는 것도 좀 잘 바르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은요 기분이 좋거든요. 집안도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청소를 아주 기분이 좋아요. 요새 내 방에는 말이야 그 걸레질 하려고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자꾸 주저앉아요. 그전에는 앉아서 궁둥이 들고 하니까 운동도 잘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려고 하면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청소하는 게 있잖아요. 인공지능 청소기. 딱 그걸 갖다 놔놓으니까 시간을 맞춰 놓으니까 내 고향하러 가는 시간에 맞춰 놨거든요. 그 시간에 안 가면은 지금부터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싹 빙빙 돌려 쫙 하다가 청소 다 하고는 이제 청소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지고 착 하면서는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해가지고 그 먼지 한 걸 쓰레기통에다 싹 비워놓고 지금부터 충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단 말이에요. 그게 똑똑해요. 똑똑해. 그게 이제 청소를 잘 해주니까 바닥에요 먼지가 별로 없어요. 그 침대 밑에까지 쫙 청소해 주니까 그것도 신통망통하대.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가 하기 나름이고 뭐든지 머리를 써가지고 하면은 되는 겁니다. 편리한 요새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대로 사용해가 하면은 아주 깨끗하게 살 수 있고 깨끗하게 살면은요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는 현수품이요. 현수품은 문수보살이 아까 정행품에서 거의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수보살이 이제는 현수보살한테다가 내가 수행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현수보살이 어떻게 하면은 또 부처님의 깨달음 청정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그 공덕 청정행과 행하 청정행하로 인한 얻어지는 그 공덕에 대해서 이제 현수보살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현수보살이요 개성으로 쭉 일러줍니다. 일러주는데 그래서 내가 또 겸손해 좀 적지만은 좀 내가 좀 부족하지만은 그것도 문수보살한테는 그래
그렇지만은 내가 그거를 수행하는 신심을 내는 방법을 일러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라. 그래서 이제 개송으로 쭉 일러줍니다. 현수보살이. 그런데 이제 뭐 앞에 거는 다 넘어가고 내가 아주 좋아하는 개송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부 이제 신심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 전부 신입니다. 신. 평소에 내가 잘 쓰던 개송인데 바로 이 현수품에 있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볼 하고 개송 논의 한번 하고 그래 넘어갑시다. 읽어봅시다. 나무 서가모니볼 나무 서가모니볼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신이 도은 공덕 장양 일체이지승법 단제 의명 출애류 계시 열반 무상도나 타불 좋다. 내가 이 개송을 한번 하고요.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요.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이 순간은요. 걱정 것이 하나도 없고 물이 그냥 싹 시원하게 흐르지면서 모든 물을 다 막혀주듯이 마음이 아주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맛 보고 어디 법문하러 가면 서가모니불 3번 하고 개송하고 그래 내가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내가 법문한 순서가. 그래서 그 나무아미타불 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신이돈 공덕모여 장양일체제 선거 선법이라 단제의망 출애류하니 계시열반 무상도로다. 신이돈 공덕모여 신 믿음이라는 것은 도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진리의 근원이 된다. 진리의 근원이 된다. 도를 통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해집니다. 도를 통하면 안 되는 데 없습니다. 그래 도사라고 그러죠. 오직해야 도사라. 아이고 저 사람 도사다 도사. 도사는 뭐든지 잘하는 사람 갖다 도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인이면은 모든 것이 능숙한 사람이 도인이요. 부처님이 도인이요. 역대 성자가 다 도인입니다. 도를 이룸에 있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다 인과 응보요. 다 닦은 것이 있어야 맑아지고 지은 것이 있어야 복이 되는 겁니다. 지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괜히 부처님 제자입니까? 수수급 동안을 닦고 또 닦고 닦아가지고 마지막에 부타가야 보리수월에서 이제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생명 다하도록 마지막 이 태어남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건강 보좌 같은 건강석 같은 그런 단단한 마음으로 결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는 단단한 마음으로 탁 들고 앉아서 탁 선정에 들어서 탁 그 하는데 이 새벽녘에 저쪽 동쪽에서 별이 반짝하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그냥 활짝 열리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춰고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사천왕들이 보고 빼빼 말라가지고 저래 아주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수행한다고 저렇게 온 데로 가서 고생하고 하다가 저 강가에서 그 처녀가 주는 우유 끓인 물 유미죽 한 그릇 먹고 그 행우 원기 좀 회복하다니 저 털고 앉더니 말이야. 무슨 소식이 있는갑다. 무슨 소식이 있는갑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얼마나 좋은지. 훤하게 보니까 세상이 그냥 훤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부처님 이후로 그런 소식을 듣고 부처님의 84,000 경전을 보고 수행을 해서 참선을 해서 연구를 해서 깨달은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보면요.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좋대. 아이고 그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도를 닦아야 돼요. 도를. 마음에 탐진치 삼득의 업을 싹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심이 신념이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신근이라 믿음이 철저해야 의심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서요. 그 의심이 있어서 반드시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는 대분심, 용맹심이요. 그 분심이라 하니까 성질나는 거지만 성질나는 게 아니고요. 용맹심입니다. 해야 된다 내가. 딱 마음 놓고 하면은 돼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매화 향기가 더 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매화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추위가 닥쳐가지고 얼마나 좋아 붙이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해가지고 바짝 얼어가지고 땅 기운을 받아 올려가지고 싹 탁 튀우니까 홍매화가 좀 있으면 필 겁니다. 우리 홍매화가 좀 있으면 필 거예요. 매화 중에서 제일 일찍 피는 매화예요. 얼어가면서도 피잖아요. 얼어가면서도 펴. 금년에 내일 이제 엄청 춥다고 그러거든요. 엄청 춥다고 그러는데 아마 하음살림 끝나기 전에 미소를 터뜨리고 향기를 쏠 수도 있어요. 그 미사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향기에는 누구든지 적기만 젖으면은 마음에 삼독심이 참 그리 사그라드는 그런 신통력이 있습니다. 그건 매화보살이요. 내가 매화시를 많이 쓰고 그랬죠.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그만큼 용기와 분신과 내 원력입니다. 그래서 딱 믿어야 돼요. 부처님 믿어야 되고 누구든지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의사도 내가 병원에 가면 의사를 갖다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부처님이라고. 아까 신양품에서 정양품에서 부모님을 부처님같이 생기라고 그랬죠. 부모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같이 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러면은요,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도 도법자연이라, 도라는 것은 자연의 법이라. 자연의 법이라는 것은 그냥 도를 통하면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척하면 입맛이고 건너다 보면 절터라고, 먹어봐야 맛을 알고 산에 가야 범을 잡지. 해봐야 돼. 해봐야 돼. 다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심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심이 없으면 공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동 공덕모라 신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공덕은 지혜와 복덕입니다. 지가 아무리 영리하다 해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영리한 거하고 지혜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사주팔자 좋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주를 보고 나오다가, 야, 나는 뭐 손도 까딱 안 해도, 손톱 밑에 뭐 흙 안 내도 잘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다 하더라. 그래서 나오니까 치다 보니까 어이구, 감나무가 하는데 뭐 가을이든가 막 요새쯤 됐는지, 요새보다는 따숩겠지 뭐. 그래, 감나무에 홍시가 조랑조랑 익어가지고 빨갛게 익거든. 그러니까 아따, 오늘 내가 사주팔자 봤는데 내보고 복이 많다고 그러는데, 야, 막 입만 벌리고 있으면 홍시가 막 내 입에 소로로 들어올 거 아니냐 싶어서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딱 벌리고 하고 누웠으니까 감나무 잎이 뭘 뚜둑뚜둑 하더니 아따 오는갑다 싶어서 입을 딱 벌렸더니 엥갈 감홍시가 눈팅이 와가지고 탁. 이거 주소를 잘못 찾았구나. 좀 있으니까 또 하나 뚝 떨어지는데, 그거는 또 밑에 가서 턱 밑에 가서 툭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눈에도 하나 홍시 하나 붙이고 턱에 여도 하나 요 붙이고 또 그걸 누가지고 지가 이제 세 번째는 제대로 떨어지겠지 싶어가지고, 그래 뜨시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 보고, 당신 왜 눈이 아프면은 저 안가로 가든지, 그래 병원에 가봐야지, 이거 홍시 뜸질 한다는 세상 처음 봤네. 그래. 이거 당신 속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사주팔자를 봤는데 말이요, 내가 보고 복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홍시도 복 많은 사람 찾아올 기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거 좀 오늘 실험해보는 거라. 그러니까 여보시오, 아무리 복이 많다 하더라도 일을 해서 공덕이 있다는 것이지, 일을 하라고 머리를 쓰지 않고 공짜로 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가서 삿갓에 삿갓 꼭대기에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이래 나발 때가 제가 이래가지고 받치고 이래 누워 있어 보소.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기 집에 가가지고 삿갓을 가져와서, 삿갓 꼭대기 그게 삿갓 알지요? 비 오는 데 쓰는 삿갓 있잖아요. 요새는 잘 안 쓰니까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누웠으니까 삿갓 가에도 홍시가 톡 떨어져가 돌돌돌돌 굽어서 입에 쏙 들어오거든. 그게 공덕이야. 그게 공덕. 그게 공덕이야.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라요. 그게 뭐 별것 아닌 얘기지만은 그래도 그게 사람이 게을르면은 홍시도 주소를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다 해서 부지런해야 되는 거라. 그는 부지런하는 것은 바로 일을 하면은 반드시 성취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그래서 장양일체 대승건이라 길이 일체 모든 선법, 착한 법, 착한 진리, 착한 근원을 길러주는 것이라. 그것은 바로 단제희망 출애리요 음앙 의심입니다. 의심의 그물에서 벗어나야 돼요.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그물을 끊어버리고 애착의 늪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애착의 늪에서 벗어나는, 애착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의심이 많으면. 의심이 신심이 있으면 믿는 데는 의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5개라고 그러는데 5개 5가지 덮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 탐, 진, 치, 만, 의 그러거든요. 전 탐심이 제일 마음을 많이 가리는 것이고, 진심, 성내는 마음, 성질대 욕심대로 안 되니까 성질내고, 그럼 어리석어지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아만심이 생기는 거라. 아만심이. 지가 조금 알면은 달랐다고 의시되고 그러는 거거든. 그 암한 그게 절대 안 좋아요. 있다고 자랑하고 무슨 과시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적인 것이 있어야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과시를 많이 해요. 과시를 많이. 그래 내가 한국 사람들이 명품을 하도 좋아하니까 걸레의 공덕이라는 내가 그전에 시를 하나 썼어요. 걸레의 공덕이라는 시를 써가지고 걸레야말로 보살이다. 걸레는 제일 낮은 곳, 제일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것이라. 걸레야말로 성자요. 그런데 명품이 아무리 좋아도 코로나를 방지하지 못하는 거라. 코로나. 걸레를 가지고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을 가지고 청소하면은 병균이 없어지고 모든 그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데 비단호, 고급 명품은요 걸레도 안 돼요. 걸레도 안 돼. 그 때도 안 묻어요. 별로. 묻지는 못해. 그러니까 명품이 아무리 좋아도 걸레의 공덕이 최고다. 내가 그런 시를 한번 쓴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의심이 있으면요 사람이 좀 추접해집니다.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 만신가 아만가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부족해야 돼요. 아픈데도 좀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조금 좀 부족해야 돼. 좀 없는 듯 해야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시원찮은 게 많아. 그래서 남 앞에 잘 안 나갑니다. 남 앞에 나가면 괜히 남 보고 말 잘 못 들으면 내가 그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소리가 안 나오게끔 그래 내가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요. 그걸 고개를 맨날 이리 숙이게 되다 보니까 거북목이 되어버렸어. 거북목이 되어버렸어. 그래 목이 이리고 그래요. 물론 책 본다고 맨날 컴퓨터하고 뭐 책 보고 뭐 하느라고 고개를 숙여가지고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가만히 보고서는 고개 싹 들쳐가지고 되거든. 그래 이게 치기 들고 다니면요 바람이 와서 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숙일 때는 싹 숙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경향에 따라서 딱 보고서는 저는 피해 가야 되겠다 하면 살짝 숙이고 가야 돼. 문에 들어가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 대만에 가면 정토동굴이라고 있는데 불광산에 성운대사가 정토동굴을 만들어놨어요. 가운데 문은 그냥 서서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양쪽 문은 이렇게 허리를 굽혀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운데 문은 닫아놓고 양쪽 문은 열어놨습니다. 그럼 왜 가운데 높은 문은 열어놔야 되는데 닫아놓고 왜 옆에 낮은 문으로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게 탐진치만 아만심을 하심으로 바꾸어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라. 극락세계에 가려면 암안심 이심이는 못 간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문은 딱 닫아놓고 양쪽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뻣뻣하게 해가 들어가려면 칵 받아가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져. 지난번에 내가 고개 좀 덜 식이가지고 요 문지방이 들어갔는데 좀 더 식이시면 싹 피해갔겠는데 좀 덜 식이가지고 칵 받아가지고 뒤로 컥 주저앉아 붙잖아요. 덜썩 주저앉고 나니까 뭐 아이고 여기가 뭐 어디 뻐근하고 아픈지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깜빡하는 순간에 조심 잘 못해가지고 이거 사람이 할 수가 없어. 그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항상 세상은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조심을 해야 되지 내 조심 안 하면 안 돼. 그래 한 5분 앉았다가 이래 움직이 보니까 이래 돌아가는 거라. 뭐 괜찮다 싶어서 일어났거든요. 일어나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근육이 딱 놀래가지고 뭐가 살짝 삐그러졌는가 봐. 거기 쩌맨한 게 안 풀리는 거라. 그게 딱 맞춰가지고 이래 하면은 삐끄덕 뭐 소리나 나지만은 통증 그게 삐끄덕 하는 게요. 그럼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자꾸 참회를 합니다. 참회를 하고 건강반야 바람이면 참 야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버립니다. 아이고 간시엄보살 나무아미타불 간시엄보살. 그러는데 그래 지금 뭐 지가 낫겠지. 그래서 부지런히 자꾸 이래 만지기도 하고 침도 넣고 또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재 이망하면 그러면 신념이 굳으면은 이망을 단재 뭘로 끊어 없애고 이 애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애착이 있으면요 버리지를 못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버릴 때는 다 버려야 됩니다. 몸뚱이도 버리고 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불 놔놓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대단한 거야. 그 전에 태고종 스님인데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 그래요. 그 스님이 수행을 잘 했어. 가평. 거기에서 내가 오늘 간다. 그러니 장작을 쫙 쌓아놓고서는 장작더미 위에 또 올라나가지고 거기서 나를 불 붙이라 하고 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소 지으면서 갔거든요. 이야, 그 스님이 진짜 도인이야. 진짜 훌륭한 스님이야. 뭐 대치성이라고 무시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큰 스님 아닙니까? 네, 훌륭한 스님이야. 내가 저 벽장암에 전방에 있다가 동학사 주지 스님이 자기 노스님이 돌아가셨다고 결제 중인데 내보고 그 법문해달라 하는 거라. 49제 법문해달라고. 그랬더 갔더니 그 공주에 있던 어떤 스님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오늘 공주에도 어떤 스님이 돌아가셔서 같은 49제 날인데 스님이 오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하시면서 그럼 어떤 사람인데요? 했더니 출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 여인이 얼마나 사랑을 했던지 나는 당신하고 꼭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애걸복걸 해서 그래가지고 출가를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할 수 없이 살았대요. 그래 아들을 하나 놓고 딸을 하나 놓고 나왔어. 그래 이제 아들도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네가 내가 원래 출가를 하려고 했는데 너 엄마 때문에 못했다. 그러니까 저 아무개 스님한테 그 큰 스님이요. 그 스님한테 가서 석 달만 살다가 오너라. 석 달만 살다가 오면은 어서 막 살고 거기가 좋으면은 그냥 살아라. 스님 해라 했다. 했더니 아들내미가 갔다 석 달 살고는 막
스님 대부서 머리 깎아버렸어. 그런데 딸이 또 있어. 딸 대학까지 다 공부시켜가지고, 그래 니도 뭐 너 오빠도 갔으니까 니도 석 달만 가서 저 해인사야 그거는 가서 석 달만 살다가 오너라 하고 보냈더니 석 달 있다가 스님이 돼보네.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딸이 둘이 가면 스님이 돼봤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도 이제 일을 다 봤으니까 너것만은 절에 가서 모시고 살든지 너희들이 다 제도해서 알아서 하고 나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계종에는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한 적 못 오고 그래 이제 태고종이 출발을 또 해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서는 하루는 집에 또 돌아오셔가지고 저것만하고 그 아들 스님, 딸 스님을 앉혀놓고 그런데 아들, 딸들이 먼저 출가를 했는 거라 그러니까요. 출가시켜놓고 자기도 출가했으니까. 모욕물 좀 딥히라. 모욕도 하고서는 옷을 딱 갈아입고 내가 오늘 가야 되겠다. 근데 엄마는 너희들이 다 앞으로 잘 모시고 하고 내가 오늘 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면 사르르 깎부터 말이야. 앉아서 자탈림망하셨어. 그런데 그 신임 49제 날이래요. 그날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나도 장가는 안 갔지만은 아들도 없고 뭐 아무도 없지만은 일찍이 출가해가지고 그래도 부처님 밥 먹고 공부도 하고 외국유학도 하고 교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죽을 때는 이제 뭐 내가 간다 하고 앉아서 그냥 잘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서홍스님 돌아가셨을 때인데 백양사에 서홍종정 스님 돌아가셨을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서홍종정 스님이 자탈림망 하셨거든요. 시자보고 나 좀 일 받아라. 그래 이제 요 뒤에 좀 그 낮이니까 좀 구하라 해가지고 떡 앉혀놓고 앉아가 떡 있다가 시자가 노스님이 앉혔으니까 스님 이제 저 해우소 좀 다녀오겠습니다. 가만히 있더래요. 그 해우소 갔다 오니까 그러면 소식이 없더래요. 가시는 거래요. 이야, 잘 가셨죠? 정말 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일산에 있는 암센터라고 있습니다. 암센터. 여러분 가보신 적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암센터에 그 죽음에 대해서 품위 있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날들어 동국대학교 교수라고 불교에서의 종교에서의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침 그 서홍스님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하고 옛날에 스님들이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오고 가고 마음대로 그렇게 열반에 드시던 그 모습들을 내가 들어서 불교에는 이렇게 진짜 품이 있는 그런 임종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의사도 있고 뭐 검사도 있고 각 분야별로 해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서홍스님 내가 그 주제를 삼아 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의하고 스스로 그렇게 편안하게 임종을 거두어 열반에 적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좋은 일이요. 참으로 우리 불교에서 최상의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 열반 무상도라, 이것이 바로 열반의 무상도를 보이는 것이다. 열반. 그래서 우리가 출가해서 혹은 제가 해서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오고 감에 있어서는요, 출가 재가가 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깨달음을 얻는데도요, 출가 재가가 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출가한 스님들은 죽고 살고 해가지고 금생에 끝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제가 한 사람들도 인연에 걸려있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부처님과 같이 산다. 가족이 다 부처님이요, 이웃이 부처님이요, 더불하는 모든 생명이 다 부처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사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무구탁 심청정 멸제교만 공경본이라. 신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구탁을 없애는 것이요. 구탁을 없애서 마음이 청정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요. 믿으면은요, 마음에 더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게 되는 거예요. 더러움이 없으니까 청정하게 되죠. 멸제교만 공경본이라. 교만을 다 녹여 없애버리고 공경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 공경경자가 참 좋은 말입니다. 유교에서 경을 한다 하면 성자입니다. 성자. 그래서 내가 속명이 내가 이태경인데, 내가 별로 뭐 이름이 좋은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 중국에 유학 갔더니 중국 교수님들이 클태자에다가 공경경자라고 이름을 참 좋다고 그래요. 그게 뭐 쓰기도 시원찮고 영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나는 법산 스님, 경일 스님, 그때 이제 본명을 경일이라고 그랬는데, 거울경자 날일자 경일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것만 부르고 있었는데, 그 이제 속명을 이래 보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느냐 했더니, 경을 한다는 것이 유교에서 최고의 경지래요. 남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공경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법장 제1일제하니, 또한 법장으로 신이라는 것은 근본이라는 믿을 신자 신은 법장으로 삼아서, 법의 창고로 삼아서 가장 그 창고에 귀중한 보배가 되는 것이다. 재물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위청정수 중행이라. 이것을 청정한 손으로 삼아서 모든 행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청정한 손은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천수천안이라. 관세음보살이 손이 되는 거예요. 천수가 되는 거라. 그러니 신이 얼마나 좋아요? 그 신. 자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능해시 신무구요. 신이라는 것은 능히 베풀 수 있는 마음이라.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푸는 것은요, 신무구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베푸는 데는 두려움 없습니다. 주는 데는. 주면 다 좋아하거든요. 주는 사람은 겁을 안 냅니다. 저 강아지도요, 먹을 것을 주면은 꼬리도 살랑살랑 흔들고 겁이 안 나서 오거든요. 오는데 안 그러면요, 싹 도망가 버려요. 고양이도 그렇대. 고양이도 이런 먹는 걸 가지고 여러 하니까 와서 이걸 먹고, 이래 끝쯤에는 해를 가지고 손가락 끝을 살살살살 핥아주고 그러는 거야.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베푸는 미는 다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고 그런 덕택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고, 신능하니 불법이라, 신이라는 것은 능히, 한이심,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그래서 이 불법이라 깨달음의 진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깨달음의 진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불할 수 있는 그 창구가 되는 것입니다. 신능정장지 공덕하여, 신이라는 것은 능히 지혜의 공덕을 정장시키는 것이다. 지혜의 공덕을 정장시키는. 지혜는 어쨌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점점 좋아지는 것이라요. 점점 좋아지는 것이라. 그러니 신능필도 열애지로다. 신믿음이라는 것은 능히 반드시 열애지에 이르는 것이다. 깨달음의 땅,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신이다, 신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념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믿음이 청가해야 됩니다. 믿음이. 이 외에 막 전부 신에 대해서 공덕이 엄청 실이 많습니다. 현수 보살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철저히 가지고 하면 된다는, 반드시 된다는 그 신념을 가지면 반드시 성취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대방강불 하원경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십신, 초발심시 병성정각이라 처음 마음을 쫙 낼 때 보리심을 내가지고, 발심이라는 것은 발보리심이거든요.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 그 초발심 보살이 하겠다는 의지가 굳으면, 신심이 굳으면 반드시 열애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살이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하고는 운하응지, 운하응주, 운하항곡기심이 있고, 어떻게 초발심한 그 마음을 그대로 지키고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중간이요, 자꾸 게으른 생각도 나고 유혹도 나고 뭐가 자꾸 자해가 생기고 병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감기도 들고 뭐 어디 밭에서 깨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어떻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하니까 응여시자라 그랬거든. 이와 같이 굳게 그 자리를 지키고 항복기심 해야 된다. 항복심. 그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복받아야 된다. 무조건 항복받아야 돼요. 항복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심하는 겁니다. 자꾸 내려놓습니다. 자꾸 내려놔야 돼요. 방아착, 자꾸 방아착이 방샤 놔버리라. 중국 사람들한테 뭐라 하면 방샤마 놔버리라. 방하하라. 놔버리라.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잘 안 되더라도, 아이고 스님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자꾸 두고 생각이 나요. 그러면 세월이 약이니라. 그저 잊어버리고 가만히 다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보살 생각하면 되고, 지향보살 생각하면 되고, 입먹고 찾으면 되고, 참회를 해야 돼. 참회. 그러면 그게 전부 참회입니다. 업장소멸이 됩니다. 잊어버리면 입장소멸이 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 원수 같은 거, 그 원수 같은 거 뭐라 생각해? 생각하지 말고 방아차게 해보죠. 딱 나와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탁 덮어보면 되지 뭐. 그렇죠? 착 덮어버리고, 모든 것은 신심이 굳으면 놓을 수 있고, 신심이 굳으면 이룰 수 있고, 신심이 굳으면 성취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전에 정행품을 해서 우리가 마음을 밝히는
뭐든지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후에 믿으면 된다는 그런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초발심 시 변성정각이라 처음 그 생각 그게 바로 성정각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되는 그 자리니까 우리는 본래 부처가 있어요. 번뇌망상 참지 못하는 탐독심에 가려져 가지고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열심히 해서 이 불지종가 국지대찰인 통도사여서 이런 다음 법문을 듣고 내가 뭐 시원찮지만은 앞뒤로 하는 스님들이 뭐 얼마나 법문을 잘하든지 잘 하대요. 그래 빠지지 말고 모르면은 유튜버라도 해가지고 듣고 요새는 유튜브 있으니까 지난 것도 다 듣고 그래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오는 곳이나 가는 곳이나 즐겁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즐거운 정토세계에 산다는 그런 생각으로 함께 더불어 살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